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행물은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가장 위협적인 역적들에게 바로 집행되는 행물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상 십자가형을 받은 로마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뿐 아니라 생각과 눈과 귀에서도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가요 철학자인 키케로는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역겨운 행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또 흉악한 바로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이 십자가를 기독교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예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저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은 구약은 옛날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서 말씀드린다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하신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신약할 때의 약은 바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양의 피를 뿌리면서 피 흘릴 분이 오신다,
피 흘릴 분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양의 피를 뿌리고 소의 피를 뿌리면서 오실 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피 흘릴 분이 오실 것이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습니다. 비록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지냈지만 피 흘릴 그 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할 때에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이 그곳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고 선지자도 그곳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전진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 위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니,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피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예수님 그 당시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폐하려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결코 구약의 폐지가 아니라 구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발견되는 독특한 어법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입니다. 진실로가 문장 서두에 나오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랍비들의 문헌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랍비 아무개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또는 권위 있는 선배 랍비에게서 나온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20절에도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모든 율법이 없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말씀 바뀌고 새로진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만지심과 역사심으로 변화가 없으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가 없고 믿음의 도전이 없는 자는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인은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것이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 기대하는 것이고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게 여기는 계명이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순종은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선행과 공로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만 알고 있으면 복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비추어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게 돼서 회개하게 되면은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율법까지만 알고 있으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했을지라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서 복음만 안다면 용서받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용서에 대한 그 것인 감사와 용서가 무엇인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고, 복음을 통해서는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따로 복음 따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함께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 영생이라는 생명이 우리에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기대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쳐봐도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약점입니다. 복음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 율법과 함께할 때 생명, 영생이 잉태하는 것이고 탄생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복음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각기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만나야만 거기서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사실에서 우리 각자에게 생명, 영생의 축복, 복음과 율법이 만나서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약속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약속대로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 약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들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기다리면서 삽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뜨겁게 기다리고 갈망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다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의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고, 이 굳건한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굳게 서 있는 믿음의 경주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과 복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재림을 기대하는 재림의 신앙인 것을 고백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인인 걸 고백하고 복음으로 용서받고 바로 율법과 복음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